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7일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모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시고 새 하루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2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기도 하고 또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연말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 잠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우리가 언제 망하게 되는지, 어떻게 넘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거북해하는 것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자기는 특별히 범법을 한 일도 없고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한 일도 없는데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런 겁니다. 굉장히 거북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또 죄가 없냐고 물어보면 아니, 죄가 있긴 있어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선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막 죄인은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여도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마음속까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주님은 살펴보십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보기에는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괜찮았더라. 중요한 건 누가 보기에 괜찮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괜찮느냐?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느냐? 이게 사람의 기준이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이거는 내가 받은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좀 더러운 수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지 않아요. 아이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더럽냐고. 그러나 엄마가 말합니다. 이거 봐라, 얼마나 더러운지. 구석구석 그 더러운 것을 찾아내십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현미경에 넣고 그거를 보면 대장균이 득실득실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보기에 괜찮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도, 내가 보기에 괜찮아도 괜찮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위험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에요.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입니다. 옳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을 간 겁니다.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나쁜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는 나쁜 짓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 나쁜 짓이 자기도 알아요, 마음속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려고, 옳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아이들을 만나면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안 될 일을 하는데, 저러면 정말 안 되는데 그게 당연합니다. 괜찮아요. 다른 아이들,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가 괴롭히는 그 친구는 그 괴롭힘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거든요. 정말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괜찮다고 해요. 자기는 거리끼는 게 없대요. 한 번은 어떤 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인데 이렇게 학교 부정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그 아이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고를 치고 뭐 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분리시켜 놓은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인생을 벌써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어렵거나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좋지만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줘 버려가지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예요. 내가 하는 게 괜찮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담배를 핍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펴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도 얘네들이 숨어서 피니까 차라리 그냥 보이는 데서 펴라.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다 같이 담배를 핍니다. 담배만 핍니까? 침을 계속 뱉어요. 실내에서도 그럽니다. 실내에서도 아무데나.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일이기 때문에 침은 좀 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뱉어요. 그리고 계속 욕을 합니다. 그냥 욕이 아니에요. 쌍욕입니다. 아주 그냥 정말 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욕을 편안하게 하여 친구를 향해 욕하고, 심지어 제가 강의를 하는데도 그냥 중간에 편하게 욕을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야 괜찮은 거죠.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를 때리고도 자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를 먼저 괴롭혔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여기는 거죠. 이거는 그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수도 없이 그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걸 하는 겁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보기에는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이 주인인 시대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면 그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 잘못하면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온통 내가 기준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요즘에 초중고 아이들,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 이전 시대, 중세 시대의 성주들이 누리는 자유가 맞먹는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그런 세월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한 반에 60명 있었습니다. 60명 있어도 말을 잘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죠. 소리 한번 지르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성주 25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 거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내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한 거예요. 옳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 때문에 집안에다 우상을 놓고 섬겼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왕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집에 우상을 들여다 놓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우상인지 모릅니다. 왜요? 괜찮다고 여겨버린 거예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다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가서 네 집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집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말로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로 주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가 왕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어둠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말을 따르고 나의 법을 따르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 없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갖다 두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들처럼 살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게 우상인 줄 인식을 못해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왕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것이 그겁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걸 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때려놓고 제가 먼저 나를 괴롭혔다고 믿고 있어요. 잘못이 내가 아니라 그에게, 친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폭력을, 자기가 욕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심지어 옳다고 여깁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떤 상황이죠? 지금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지금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나 아닌 다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놀란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그러나 이 헤롯은 아주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꾀를 부리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뒤로부터 찾아가서 그 유대인 학자들을 모아놓고
왕이 어디로 나온다고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냐 그랬더니 유대 학자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 헤롯이 다시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이 한 말입니다. 왕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에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헤롯이 이 말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그렇게 그 꿈의 말을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속은 것이 화가 나서 그때로부터 2년간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거죠. 헤롯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옳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보기엔 괜찮은 일이었던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거예요. 적어도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자기가 기준인 세상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죠.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죠.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때로는 맞게 느껴지지만 얼마나 틀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좋게 옳다고 믿고 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왕은 힘이 있습니다. 힘으로 눌러버려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굴복할 수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힘없는 아기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아기를 죽일 수 있어요. 헤롯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왕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왕을 모시는 신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 오히려 말씀을 종처럼 부립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내 뜻을 펼치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띄어와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말씀이 왕이 아니라 말씀이 종이에요. 말씀을 내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마치 지니처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끌어다 쓰고 내 목적을 이루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는 섬겨요. 그러나 내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치워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한테 왜 이럽니까? 뭐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은 종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종처럼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을 들고 오셔요.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빌어버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당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나의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왕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잠언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말씀 앞으로 가서 주님께 듣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친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다가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강조하다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또 그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선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전 기간을 보내는 동안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우리 곁에 아기로 오신 주님, 힘이 없지만 힘으로 우리를 누르지 않지만 가장 좋은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에 주의하며 그분을 섬기는 시간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참된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신 그 길로 우리도 따라갑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고집 부리거나 그 성령의 말씀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고개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합당한 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엎드리어 경배하며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낮추시고 왕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높아진 마음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내가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마저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악으로 삶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왕 앞에 합당한 삶, 주님의 신하로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여 드러내시고 낮추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자리로 내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왕이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리로 가셨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어떤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도 그 겸손을 배우며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한 우리로서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옵시고 높아진 생각을 낮춰주시옵시고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수 권사님, 김금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김옥자 권사님, 장하식 집사님, 고령의 노환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연로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노년의 그 외로움을 채워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치료 중이신 집사님 계십니다. 기성현 집사님, 김성철 집사님, 또 김경태 집사님, 또 요원에 계신 안윤상 집사님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홍정순 권사님 찾아가시옵시고 요한과 치료하시는 그 모든 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박도치 권사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새롭게 재직으로 세우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 대신 우리 박상희 집사님 가정 이제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그 모든 걸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졸업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리를 찾아가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왕으로 섬긴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태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원교회가 지금 내년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말씀이 왕이 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연결하여 주시고 함께 묶어주시고 말씀의 공동체로 말씀 안에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노년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으로 움직이는 박상희 안수집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붙잡은 말씀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와 또한 다음 세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걸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한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의 모든 순간들을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